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금요일, 또 다음 주면 고난주간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날에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어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정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딱 드는 생각은 뭐 나하고 상관없잖아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당장 뭐 그런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것이 이렇게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무리들이 또 구름대 같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면 요새 뭐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질문들, 자기를 공격하려는 질문들, 대답했을 때 불리한 질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든지 옛날에 뭐 청문회 때 주로 이렇게 나왔던 얘기잖아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라든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굉장히 진지하게 답을 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놈들이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리어 공격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되게 진실되게 답을 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본문에 이혼이라고 나온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요. 뭐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겠죠. 남편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그 고대에는 이런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생각으로의 어떤 결혼이나 지금의 생각의 결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계약이고 그런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이혼이죠. 이혼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리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여간 주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굳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혼인이라는 것을 통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 최초의 주례자가 누구시라고요? 네. 인류 최초의 주례자가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셨는데 그 혼인이 파탄이 난다. 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주례가 목사님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네. 또 대부분 뭐 큰 교회가 아니면 교회에서 결혼식들을 잘 하지 않고, 네. 또 이제 뭐 예식장이 잘 돼 있으니까 예식장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이제 뭐 몇 번의 주례 경험이 있는데 교회에서 해본 적은 없어요. 교회에서 해본 적은 없고 다 어디 예식장 이런 데 가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면 대부분 그런 예식장들은 겉만 화려하고 음향은 되게 나빠요. 음향 시설은 되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요새는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례가 있으면 올드해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헤어지거나 합하거나 모두가 다 형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옳으니까 뭐 틀립니까? 모세는 어떻게 말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괜찮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건 뭐냐면 여자를 버렸을 때에 그래도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한 것. 그것에 대해서만 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버리면 이제 그런데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여자는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고 하신 그런 뜻은 하지 말라는 데 있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그러한 법이 있는 걸 가지고 그 법이 왜 그런 법이 생겼어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생긴 법이라는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만약에 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만 가지고 이제 이혼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도 사실 많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혼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가정들도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합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는 못하고 단지 율법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그것을 지킨다. 그 율법마저도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생긴 법인데 법을 그 껍데기를 가지고 최상으로 생각하고 그 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바로 결국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우리들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연합을 이루시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도 이렇게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또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이죠. 5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이신 몸된 우리 교회, 우리와의 관계에서 얘기한 거다.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테두리 속에 가두어 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그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빼놓는다거나,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겨놓고 알맹이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내려주신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셔서 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망각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어떤 불쌍한 우를 범하는 자들이 된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때에도 정말 전심전력으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아내를 버리는 것, 지금의 이야기로 하면 이혼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그러므로 더 성숙한 어떤 크리스찬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더 성숙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더 잘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성령의 법에 지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 열정이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